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가운데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18장과 19장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 이제 심판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자, 1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며 또 17절 전반부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16절의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그들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형을 집행했던, 이제 매질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로마 군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즉 해골이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처형 과정이 이제 단순하게 한 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처형 과정이 좀 장황하고 또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처형당하신 이 십자가형이 지금 한 절,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18절 전반부까지에 이르러서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곳이 어디냐? 해골,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그곳이 예수님의 처형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1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만 혼자 처형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다른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른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의 정황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와 함께 다른 성경에는 물론 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 바라바와 같은 동류의 사람들 아니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시고, 또 유독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요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을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운데 중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것은 가장 높은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극형, 그리고 이방인의 형벌로 예수님은 처형당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기자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보면 이 바라바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바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도 그와 함께 중요한 인물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그 배경적인 설명이죠. 자, 먼저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비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그 패를 써서 붙였는데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의 본적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수식어가 하나가 붙어 있죠.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편결을 했고, 또 십자가에 붙임으로써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건 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이 골고다라고 하는 처형장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많이 다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느냐? 로마와 헬란말. 히브리 말은 기본이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어로 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굳이 또 헬라어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시는 시기적 배경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더불어서 지금 유월절이 시작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형벌로 처형당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떤 제목?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고 계시다. 자,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 이 형을 좀 기소한 유대인 대제사장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좋게 여겼느냐? 그렇지 않죠. 2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즉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요청한 게 바로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벌,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라는 것, 즉 빌라도가 패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내용을 쓴 거거든요. 형벌의 내용을 써서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붙여놓은 건데, 그것을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해달라. 즉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죄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청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결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판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자기는 타협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했고 당신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행한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기소당하고 로마인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느냐? 로마 총독, 로마 법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형당하지만.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로마가 지금 유다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 왕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누구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적용하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면서 좀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필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구에게 인정받는다?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도 행하지 못한 것,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행하지 않았던 기적들, 또 예언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선포되었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증명하셨고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유대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유대인 지금 대제사장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더불어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 특히나 레위인들은 더하고요. 즉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유대인의 왕을 못 알아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방. 게다가 유다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가. 게다가 또 누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유대에서의 최고 권력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신문을 3번 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든 총괄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요, 예수님 만나서 3번 신문해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을 본다면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딱 한 번 보면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봅니다. 거부하는, 거절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고 계세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세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왜?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형벌이 아닌 형법에 따르지 않고 로마의 형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은요, 예수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죄를 억지로 지워야만 됐어요. 어떻게 지웠느냐? 바라바를 대신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범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런데 바라바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전통도 지켜야 되겠고, 유대인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겠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풀어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유대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누굴 대신해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좀 표현이 이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누군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그런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것을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 본다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 형벌에 따라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죄값 때문에 죽는 거, 돌에 맞아 죽는 거, 물론 태연이든 장애이든 유대법에 따라 죽는 것은 유대인이면 유대인 죄값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면서 로마법에 따랐다, 이방인들의 형벌을 따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그동안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역은 실패했다. 오늘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왜 역설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고 불명예스럽고 실패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어떤 모순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돌아가시고 계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고 계시다.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가장 말석? 가장 안 보이는 곳? 아니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한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계시는 죽음을 당하고 계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명예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높임을 받고 계시는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받으면 다 높이 들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높은 곳에 계시다.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안 좋은 결말이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높임을 갖고 계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장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실패한 상황, 아무것도 아닌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어지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끝났느냐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또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했든지 상황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순간이고 가장 높임을 받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가장 높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죽음의 상황들이 아직 좀 더 남아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이후에 있는 부활을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여기서 끝나요. 죽었다. 끝났다. 아, 그래. 여기서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아,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존경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죽었잖아요. 위인으로 존경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내버리면 절망했구나, 실패했구나, 아, 끝났다. 여기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아니,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요, 누가 인정한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절망했습니다. 세상에서 낭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올라가죠. 여전히 인정받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유효하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불명이 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역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불명예스럽고 부정당하시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계시고 가장 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계시고 가장 인정받고 계신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또 그 믿음의 변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결단한 그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더 높임을 받도록 더 존경받도록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주님께 허락해 주셔서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